용서하고 또 용서하자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용서란 곧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아버지십니다. 은혜란 곧 공로 없이, 우리의 공로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인한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은 신구약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들 안에 있는 또한 작은 복음이라고도 하지요. 핵심적이면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극진히 또한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내어주셔서 곧 유일한 한 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곧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며 영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에 된 권세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곧 종의 영이 아닌, 구약에는 종의 영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영생, 그러니까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스스로 각각 여러분들이 각각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를 세워서 그래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예약해 줬으니 택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그 구약성경에 보면 택하라 그러잖아요. 의지를 세워서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 의해서 강요하지 말고 택하라는 거예요. 복음은 곧 기쁜 소식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베드로전서 지금 17장 베드로전서 17장서부터 20절에 보면은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나그네 생활이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우리 육체는 땅에서 흙으로 왔지만 티끌이며 먼지잖아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에 본향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이 본향이 하늘에 있고 이 땅은 잠시 체류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은 은혜인데 기쁨으로 장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일해드리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을 하는 것이지만은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태도.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들은 그 재물이 많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에 대한 육신의 그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잘 살고 잘 먹고 건강하고 그러면 축복받았다 그러거든요. 구약에는 육신의 복,
외적이 아닌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 상태를 따라 심판하시는.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어서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이 내주내제하시는 곧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심령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감화 감동 입히고 이러한 구약의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기름을 부어서 세우지만은 지금도 동일하게 그 감화 감동은 있지만은 내주 내제 너는 내 것이다. 그게 더 낫겠지요? 내주 내제 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의 마음과 그 중심을,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심령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성령이 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곧 우리들에게는 성령께서 내주내제하여 주심으로 단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주셔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외모를 취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구약은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의해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 줄기를 통해서 그 약속에 의하여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구약의 그 창세기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메시지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곧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계가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다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가고 있는 것에 의한 또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다시 오시마 내가 떠나가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영혼의 고아가 아닌 아버지, 영적 고향인 영혼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아버지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영혼의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적 고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고아예요. 영적인 고아예요. 그러나 영적 고아가 아닌 내가 저주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내리러 오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는 아버지라 부른다. 성령이 아니하고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여기서 보면은 그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죠. 주여, 형제가 내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 무한한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무한히 용서를 하라. 이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자기를 죽이는 그 로마 병정들에게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도 지시기를 기도하셨고 또 자신도 그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에도 있잖아요. 내가 나에게 힘들게 한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들게 한 그 항상 상대적이잖아요. 용서와 또한 용서해 주는 것과 또한 그를 또한 그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죄를 내가 용서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먼저. 그래서 곧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아무나 혐의가 있거든 누군가에게 대적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너희 잘못을 사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곧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공유를 구하며 기도하였을 때 성령께서 내재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용서가 안 되면 그거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형제에 대해서 믿음의 형제와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의 형제에 대해서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피를 어디까지 들고 가요? 지성소까지 들고 가잖아요. 지성소까지.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양푼에 담아서 물두멍을 거쳐서 성소의 떡상과 또한 중대와 그다음 분향단 가운데 그걸 거쳐서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 법궤가 곧 시은자라고 해요. 시은자. 법궤의 그 시은자는 곧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 구약의 그 성막론에 보면은 성막에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러니까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 우리의 모든 죄와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여므로 그곳에는 연기가 그 분향에 다녀오는 그 연기가 아주 꽉 차 있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죄를 용서함받는 것이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은 그 은혜로 우리는 은혜로 용서함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은혜 기쁨이 없으면 벌써 은혜가 없잖아요. 은혜 기쁨이 기쁘고 감사가 나오고 또한 기도가 나오는 것은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한 거예요. 그러나 기쁘지 않고 그랬을 때에는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용서를 했는가. 그러니까 오히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하나님은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내 이웃에 대해서 이웃이 우리 근방에 있는 내가 용서하지 못한 혐오가 있는 자들이잖아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야. 내 몸과 같이 살아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상태에 의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존귀한 피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로 인한 곧 어린 양의 피는 존귀한 피, 생명의 피, 살아있는 피,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심령 가운데 적셔져야 하는 피라는 것이 용서함이 있는 그 생명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항상 필요하죠. 우리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에 대한 그 죄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연자맷돌을 들어서 물속에 이렇게 목에 매서 물속에 이렇게 빠뜨리라 그러잖아요. 실족하게 하는 거는 그 연자맷돌이 뭐겠어요? 그 연자맷돌은 그 돌인 큰 그 바위 같은 큰 돌 같은 거에다가 위에 그 돌에 그 그거보다 작은 것에 의해서 짐승들에게 그 돌려가면서 곡식을 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그 밑에 있는 연자맷돌, 그 삼손이 그 연자맷돌을 그거를 그 나라 블레셋인가요? 그 나라에 저기 삼손에게 메어가지고 막 돌게 했잖아요. 돌게 했잖아요. 그 정도로 실족하게 하면은 그 연자맷돌을 매서 바다에 떨어뜨린다는 게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그건 뭐겠어요? 실족하게 하는 자는 뭐겠어요? 실족함을 받는 자와 실족하게 하는 자가 있는데 실족하게 하는 자는 뭐겠어요? 실족한 자는 그 약한 자, 힘이 약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 그 실족해 하는 자는 뭐겠어요? 강한 자. 아무리 강한 자. 힘도 강한 거에 반면 다른 부분에서도 강한 자. 연자맷돌을 들어서 바다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실족하게 해도 안 되고 또한 실족한 자는 또한 넘어져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를 살리시고 또한 그 혐의에 있는 자를 또한 용서하고 77번이라도 용서하고 그래서 용서하고 상대편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지 아니할 때에는 잠깐 동안 어떻게 되겠어요? 그 회개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절제 이렇게 먼 데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상대 실족하게 한 자를 위해서 실족하게 한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강한 자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피로 인한 그 고대에 보면 로마에 보면은 그 노예들은 이렇게 돈을 주고 이렇게 사고 팔고 인한 물건값을 이렇게 취하는 것처럼 그랬어요. 그래서 전쟁의 그 포로들도 이렇게 몸값을 지불했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누구의 가룟 유다로 통해서 30년인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노예로 이렇게 파는 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노예로 그냥 죄의 노예로 그냥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에 의해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품에서 계시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이셨지만은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셨지만은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이렇게 보게.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잖아요. 대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성기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지구 풀다 곧 대성물 불다 해방시키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곧 인간의 죄를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그 죄값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죽으셔서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사망이셨지만은 예수님께서 대신하셔서 대성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그 피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인류의 그 죄와 곧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친히 피 흘려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형제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고 또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름이고 그 무한히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잘못했노라고 했으면 또 용서하고 또한 잘못했나라고 했는데도 또 그래 그러면 경계를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경계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세상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지배하는 마귀보다 더 크시다. 만왕의 왕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믿음으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이 있으니 그 은혜가 체험될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님 또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룟에 대해서 회심한 것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사도 요한이 진정으로 내가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진리와 일치하는 그러한 삶을 보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그 보답으로 인해서 은혜로 인해서 목숨을 그에게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이니 예수님께서 30에 공생애가 들어가잖아요. 33살까지. 그런 것 같이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곧 누구든지 나의 길을 따라오려면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남의 죄를 용서하고 그리하여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뒤따르는 제자됨의 참된 그 본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곧 소극적인 것, 자기중심적인 것 그런 거를 긍정으로 부정이 아닌 긍정으로 말해나 원하나. 그래서 곧 자기를 낮추고 또한 항상 죄를 고백하고 옛사람 자아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못 박으셨던 것 같이 우리도 곧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고통과 가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신을 죽이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인하고 주저하거나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꼭 붙잡고 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고통을 당하고 마귀의 유혹을 그 3번씩이나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던
기록되었던 그 말씀으로 인하여 물리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다 물리쳤을 때 천사들이 수정들더라 가지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들도 또한 그렇습니다. 그 모든 유혹과 그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도 고통과 주님의 고통과 거절과 십자가의 달리심에 함께 동참할 때만 제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심전력하여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중간에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자기 생각과 자기 힘으로 하지 말고 평생과 그 제1의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면서 따라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 지기 이전에 제자들은 그 육체를 보고 따랐지만 외적 육체를 보고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는 내적으로 영적으로 따르게 된다. 너무 충만한 그러니까 죽는 데까지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계속 따르려면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은 옛죄가 씻어짐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제가 이렇게 감기로 인해서 좀 기침도 하고 그러는데 콧물도 나고 그러니까 목사님 저 오후에 갈게요. 콧물도 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까지 콧물 가지고 그러냐 그냥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가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또한 그 죽음에 이르는 육체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시로 된 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 되어서 상속자가 되어서 후사가 되셔서 그 아들의 후사가 되셔서 상속을 이을 자처럼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 아들로 인하여 믿는 자들에게는 또한 상속자가 되셔서 모든 것이 새롭게 창조되고 생명을 제공하고 하나님 말씀은 항상 살아있고 영원한 존재로 인한 그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 또한 후사가 되고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앞으로도 영원한 숙지됨을 아는 그것이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니 제사함을 믿는 자들에게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면 영죄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신을 스스로 용서해야 된다는 나 자신을 용서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 안 하시나요? 나를 사랑하는 나를 용서해야지 주님도 용서하신다. 그래서 7번이 7번이라도 용서할지니 그리스도는 용서하는 자이니 이것이 주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어론 교회는 용서받고 용서하는 자이니 은혜를 또한 예수를 체험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귀한 시간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예배드려 나아가시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헤어론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화평함과 또한 기쁨이 충만하며 또한 서로 사랑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그 빈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 풍성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헤어름 교회를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